무조건 진짜. 봄날 같으세요, 봄날. 그러니까 날이 오늘 좀 우중충해서 좀 환하게 밝혀보려고 나름 좋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하면서 네네. 좀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게 과연 내 인생은 네. 10하루짜리 인생이었나 40년 인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진짜 빠져있어요.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여쭤보고 좋다. 싶었어요. 전화번호 좀 알았으면 제가 여쭤봤는데 몰라서. 알려주지 마세요, 번호. 번호는 알려주지 마세요. 귀찮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굉장히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예, 저는 진짜 지름길로 갈 수 있었던 걸 왜 이렇게 자꾸 돌아서 가는 느낌이 들긴 해서 제가 40년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꼭 지나왔으니까 그거를 후회하거나 또 그랬을까 의심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뭐 지난 40년도 있겠지만 앞으로 6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추천 학생 괜찮아요, 삶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삶을 좋겠어요. 잘 모르시나 본다. 제가 또 오늘부터 광야로 들어간 거로. 그래. 12일 그렇죠. 가는 여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순간부터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도 왔을 때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고. 근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말 해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이들은 정말 38년 이제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하면 40년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죠. 사실은 뭐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뭐 막 우회해서 돌아간다든가. 우리 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지금 말고. 근데 저는 그 11일 40년 이걸 보면서 3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싶은데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오는 게 되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참 많기 때문에 그 시간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하지만 놓쳐버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나마 감사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럼요. 감사할 수 있으면. 그래 우리 그것 때문에 신명기 들어갈 의사가 없이 보여. 우리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겠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신명기. 우리 오늘 수업 신명기 3강 11일이 40년이 된 사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신명기. 우리 여기 이제 요 1장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했거든요. 네. 정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메시지라 그랬죠. 그리고 정말 신학적 중에 신학적인 책.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핵심적인 신학적 책.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중심을 잡아주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책인데 1장만 살짝 개요를 좀 보면요. 일단은 서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앞 책들에서 준 율법들 그런 것들을 상황화라 그랬죠. 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광야 생활과는 다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부터 적용이 돼요? 이동식 그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식이 없어지고 이제 성전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상황화가 돼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1절 1절에서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군을 명령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과거를 회상을 해요. 과거요, 회상. 그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 명령을 했어요. 그 장면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11일이 38년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11일만 나왔어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하다 38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는 요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리더를 세우는 걸 회고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뭐 우리나라 뭐 전주, 뭐 광주 이런 것처럼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도시 이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이름이에요. 네. 이런 도시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들이 많지 않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고 물이 풍부해야만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도시가 나와요. 부엘세바라든가 가데스 바네아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장의 이제 마지막을 다 차지합니다.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요 자체의 개요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이건 설명이라 하더라도 이상한 거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안 간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안 가요. 이제 못 가게 돼요. 사실 안 간 게 아니라 가긴 갔는데 못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왜 이걸 했냐? 근데 왜 그 사이에 요건 민수기 사건인데 요거는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리더들을 세워요. 그죠? 1000부장, 100부장, 뭐 10부장 이런 걸 세우는데 왜 요게 끼어들었을까요? 회고를 하는데 연대적으로 회고를 안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묻고 싶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리더들을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리더들을 왜 세우게 됐죠? 모세가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왜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너무 사람이 많아. 네. 그럼 그거랑 연결시켜서 해봐요. 너무 사람이 많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리더들을 세워. 무슨 연결이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그래서 썼노라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educated guess라 그러는데 정말 가능한 추측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리더 세움에 있어서 네. 모세가 실패한 것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네. 1세대에서 2세대를 넘어가면서 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런 걸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네. 이런 걸 내가 실수했으니까 너희들은 실수하지 않아서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좀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요거의 연결성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 이유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 혼자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정탐꾼을 네. 보내잖아요.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되는 데 있어서 일단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거기서 사실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묵상 포인트를 보면 네. 수가 많다는 거는 뭘 보여주냐면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요구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준비시켜 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혀 막 점프할 실력이 없어. 근데 막 점프를 하라는 건 강요가 될 수 있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 사이에 리더를 세우는 것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많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다 군대 조직, 그죠? 네.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했다는 건 군대 조직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 때랑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시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진 않으세요. 그죠? 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떨리지만 우리 나온 자매도 떨리지만 연기를 잘하니까 또 연기를 시키시는 거지 전혀 못하는데 막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어떤 거는 믿음으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가능함을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안 그러면 좀 뜬금없어요. 왜 갑자기 리더를 세우지? 이렇게. 그 리더 장면을 지난번에 했는데 살짝 좀 보겠어요. 네. 거기 13절에 보면 1장 13절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사실은 너희가 추천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추천이네. 그죠? 왜 그러냐면 모세도 그들과 함께 오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감인지를 알아. 사실 모세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추천해라. 사실 저는 모세가 되게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보니까 교만하다는 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하나에 자기가 잘해. 그러면 착각이에요. 자기는 모든 일에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상당히 교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라. 그러면 그들을 너희 추천을 받아서 그들을 세워서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세 가지죠.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 지혜라는 거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잔뜩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분별력과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식에 근거한 지혜예요. 사실은 지식이 없으면 지혜 있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는 있어야 지혜는 나와요. 요새 그 데이터를 어떤 기본으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지혜가 정확하고 강하죠. 또 경험에 바탕을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지혜도 상당히 맞아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쩌다가 장님이 문고리 잡았다고 어린아이가 어쩌다 한마디 했는데 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고 정말 탄탄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지혜는요, 잠언에 보면 훈련과 경험에서 얻어져요.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지혜조차도. 우리는 그냥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이것도 훈련과 경험에서 얻어진다는 거죠. 맞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보면은 뭐 학벌과 상관없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것도 여러 경험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살아온 한 영역의 경험이 쌓일 때 그 영역에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잠언에 보면 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훈련을 더하면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이렇게 성서학당을 계속 들으니 계속 지식과 지혜가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교수님들의 전부 지혜가. 그럼 나중에 다 교수님들을 능가할 것 같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나중에는 월화수목 다 차지하는 거 알지 몰라. 네.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가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지리라. 나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같이 의로운 사람들, 우리 뒤에 분까지 합해서 우리 아는 분, 서프라이즈. 아까 못 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의로운 분들을 가르치면 저도 특별히 많이 의로우신가 봐요. 네, 맞아요. 내가 아는 굉장히 의로우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면 저의 지식도 더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지 우리가. 그럼요. 또 잠언 21장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도 더해준다 그랬어요.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배우지 않아요. 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계속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지혜를 들으면 계속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의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이 또 더해져서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게 이제 정말 굿 사이클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잠언이 그거를 가르쳐 줘요.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냥 난리지, 지식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 영어에는 RSV는 experienced, 경험이 많은, NIV는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가 풍부한 것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넓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 잘 받아주지 않나? 이해력. 엄청 잘 받아주시죠. 진짜 바다같이 받아주시죠. 그렇구나. 나도 지식이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정받는 자. 그게 뭐예요? 존경받는 자,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리더의 자격이 이 세 가지를 준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남을 그쵸 지식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남을 어떤 지식은 남을 잘라요. 맞아요. 그죠? 자기가 아는 것도 교만에 속해 판단하고 맞아. 그게 아니라 understanding 이해력이 넓은 지식 그죠? 포용할 수 있는 지식 그다음에 인격 그죠? 우리 정치가들이나 리더들은 어떨까요? 이 중에서 뭐가 부족하죠? 인기요. 인격? 참. 지혜가 혹시 없는 것 그 같아요. 질문을 받으니까 참 갑자기 씁쓸하네요. 네, 할 말이 없네. 혹시 세 가지가 다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 리더를 리더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진짜 선발 확실해.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13 그러니까 여러분 절을 정말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제발 투표권을 잘 행사하시기 맞아. 바라요. 네, 안 그러면 안 13절 돼요. 보면서 모세가 네.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증표가 나요. 사실 모세를 대통령으로 봤을 때 네. 대통령이 일일이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뽑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뽑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 아닌 너희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라 하는 거는 지혜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는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위에 있는 모세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너희들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잘 리더할 것이다라는 게 그 모세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할 때 여당 야당 관계없이 사실 이런 사람을 뽑으면 의견이 갈려도 이 언더스탠딩 있고 그러니까 이해력이 넓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요. 너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으면 자기 사람으로 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14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절 우리 추천 학생 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네, 이제는 리더를 뽑았죠. 이제 재판장한테 넘어갔어요. 재판장에는 쌍방간 얘기를 듣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편벽대인 이방인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타국인들에게. 우리도 한국 사람이랑 예를 들면 제3세계에서 온 사람과 재판이 붙으면 공정할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길 바래요. 그죠? 정말 쌍방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걸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 세대한테는 그 여러 가지 섞인 민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송사 재판할 때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17절 나온 학생.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람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말라. 그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세게 보이고 뭐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어떤 사람 초라해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러기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거 할 때 보면 맞아. 그죠? 학교 선생님들도 어떨 땐 그런데요. 그 부모에 따라서 괜히 이쪽 편을 든다든가 죄송합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 네, 가끔 그런 불만을 하는 분도 들었는데 그런 거. 또 하나 귀천 그죠? 있고 없고 예. 우리 have not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낯을 두려워할 것은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지 말고 그러니까 재판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관의 자체가 정의로워야 돼요. 공명정대해요. 그렇죠. 그 자체의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판가들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명정대하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울 때는 내게로 돌리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율법에 없을 때 재판관들은 뭘 보고 하냐면 우리도 법전 보고 하듯이 율법을 보고 해요. 근데 율법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민수기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 모세가 물어봤어요.
뭐였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맞아요. 그죠? 27장에서도 물어보고 36장에서도 계속 물어봤어요. 그죠? 모세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재판관들도 모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하겠다는 거죠. 야, 이 마지막 요 문구는 되게 마음에도 되게 안정감이 생기네요. 그래요? 왜냐면 어떤 마지막 그런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대법원, 거기 뭐 헌법재판소, 그렇죠. 뭐 이런 데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분들, 그분들을 잘 뽑아야 돼요.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공정하게. 정말 공명정대해요. 18절, 우리 요한 학생.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세가 본인의 절대적 리더십, 우리 뭐 절대적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절대적 리더십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리더십으로 전환을 한 거.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내가 다 결정하겠다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리더십, 하나님이 바라는 리더십으로 전환을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이제 이거 아는 거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대로 그래서 반복은 아니에요. 그냥 반복은 아니고 순수 반복은 아니고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수기 사건과 이게 민수기에다 나오는 거거든요. 몇 장에 나올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내가 13장. 19절에서 40절 사이에. 아니 민수기에. 13장. 민수기 13장.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민수기 13, 14장이에요. 공부 잘했다. 우리 나온 학생은 그 이후에 들어왔나? 아니, 나는 아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너무 알았냐고. 잘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써 써 있어. 있어. 성경이 답이에요. 맞네요. 거기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저희가 보는 성경책에는 그렇구나.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오케이. 아니라 어쩐지 성경을 자신감이 막 넘쳐가서 지금 나도 선생님 놀랐어. 감동은 조금 사라지긴 했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거죠.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러나 그래갖고 약간 이쪽으로 갈라 그랬어. 다시 겸손해졌어. 오케이. 자, 19절. 요한 학생 좀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렇죠. 어디예요? 이거 외워둬야 돼. 다 같이. 바네아. 어디? 가데스 바네아. 그죠? 네. 거기 보면 민수기에 잘 몰랐던 게 나와요. 뭐가 나오죠? 19절에.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을 떠났어요. 예. 신의 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신의 아모리 산을. 족속의 산지길로. 그것도 아는 크고 거예요. 두려운 광야. 그렇죠. 남은 게 그분이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잘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물론 우리가 알긴 알았지만 광야가 험하다는 거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신명기의 8장 15절에 보면 거기 이제 내가 읽을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거기 보면 광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들이 편안하게 이동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 뱀만 하나 있다 그래도 나도 절대로 그 숲에 안 들어가요. 어디 뭐 무슨 요새 뭐 그런 데 많잖아요. 산속에 집 뭐 1박 2일로 묵는데 근데 거기 뱀이 나온다 그러면 난 절대 안 가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불뱀이 나오고 독사잖아요. 이건 그죠?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죽죠. 전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그냥 살아있는 자체도 내가 보기에 죽음의 땅이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물도 없지. 무섭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훈련. 이게 군대예요, 완전히. 그죠? 훈련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저번에 말했듯 11일 정도 그렇게 길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 훈련시켜서 하나님한테 확 의지하게 해갖고 딱 그냥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밀어붙이려고 이제 하나님도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나 봅시다. 20절 수희 학생.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2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굉장히 관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더 친밀하게. 친밀한. 그렇죠. 좋아요.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도 읽어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네, 우리가 방금 봤지만 두렵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 말라를 왜 해? 그죠? 맞아. 우리 뭐 부엌으로 엄마 있는 대로 와 그러면서 두려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애가 돌다리를 건너야 돼. 어린애가.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쓰는 거죠. 두려우니까. 빠질까 봐. 그래서 유독 너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의지해라. 이거. 차지해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라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설이지 말라고. 그죠? 하지 말라.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전쟁, 위기, 어려운 게 우리도 굉장히 뭐 전쟁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굉장히 이러다 내가 다음 달에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거, 그죠?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삶에서는 두려운 거 있어요, 혹시? 네 분 중에 한 분이라 당장 생각나는? 이게 저는 또 두려운 것과 더불어서 사실 주저하지 말라는 게 이게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저하지 말라가 우유부단이 좀 비슷한 부분 같은데 살아가면서 우유부단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딱 결정하면 되는데 맞아. 머리로만 이게 맞나? 계산하는 거지. 저게 맞나?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정말 많이 주저해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많이 약하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저는 있죠. 각 달에 1일 날이 두려워요. 카드값인가요? 아니 카드값 때문에 아니라 생활비 주는 한 달을 날인가요? 어떻게 잘 살까? 마지막 31일이 내가 정말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평가를 받을까? 이런 것 때문에 1일 날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저희 수업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예. 근데 제가 이제 새 터미인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신 지 한 9개월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분의 두려움과 어떤 마음은 외로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정말 차원이 달라요. 사선을 넘었죠.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몰라. 우리는 그래도 동창도 있고 급하면 내가 요한 씨한테 전화라도 할 수 있고, 그죠? 언제든지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집은 줬는데 혼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동물을 키울 그런 여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야말로 가족도 없죠. 우리는 핸드폰에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아무도. 진짜. 여러분 핸드폰에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 사실 두려움일 것 그건 같아요. 진짜 현대인의 두려움. 어떻게 다 나를 잊었어?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자체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은 낯설어요. 어디 가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게 더 의식이 되는 거죠. 그죠? 다 자기를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울하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잘난 척하고 이러고 있지만 다 우울하고 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많고 다 낯설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조금 위로가 된대요. 언더스탠딩 아까 그죠? 언더스탠딩은 지식에서 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그냥 새 터미는데 듣고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데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생계도 막막해요. 사실은 이분들은. 그죠? 누가 써주겠어요? 어떤 특별한 단체나 그런 데 아니면 괜히 의심해. 그래갖고 안 써줘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22절 추천 학생.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계속.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함에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 산지에 올라 에스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예, 에스골 골짜기는 이제 헤브론 근처인데 헤브론이라는 곳이 뭐 예루살렘도 그렇고 전부 중앙 산악지대에 도시들이 다 위치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그렇죠. 높은 곳에 다 도시들은 위치해서 평야에 있으면 다 저기 와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민수기랑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점이 있어요. 드라마 좋아하는데. 네, 그죠? 드라마적인 눈으로 살펴봐요. 우리 나온 학생이 잘 볼까? 드라마 나오시니까. 그것을 정탐하고. 진짜 맞추고 싶다. 나도. 뭘까? 나도 맞추고 싶다. 세 절 중에 하나에 나와 있는데, 한 절에. 일단 절부터 맞춰요. 몇 절일까요? 22절? 22절. 뭘까요? 맞아요? 맞아요. 뭘까요? 제일 기니까 일단은. 그 한 사람씩 그냥 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는 있는데 그 자기네보다 먼저 사람을 다시 갈게요. 다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 해봐. 아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고 좀 더 구체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 샅샅이 민수기에서도 보고 오라 그랬어요. 정탐을 잘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그 위에다. 그럼 뭐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오히려 좋아. 첫 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다 나왔잖아요. 거기가 맞아.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돼? 다 내 앞으로 나왔다는 거. 자,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오케이. 제가 할게요. 뭐냐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한 거야. 근데 신명기에서 보충을 해요. 원래는 하나님은 스파이 보낼 의도가 없었어요. 왜? 아까 주저하지 말라. 그냥 바로 가면 돼. 왜냐하면 사실 리더도 세웠고 출애굽기에서 세웠어요.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아까 그거 안전망 머리 굴리는 거죠. 아까 머리 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래서 자기네들 눈으로 정탐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 거기 누가 나와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자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우리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길을 갈 것까 다 알아두자.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다 make sure 그런 말 하죠 영어로. 확실하게 돌다리도 짚어놓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다리도 짚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렇게 해갖고 두려움만 더 커졌잖아요. 갔다 보고 결과가, 와서. 결과가 좋았냐고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부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거기까지 허락했어요. 왜 도마가 예수님 상처 만져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그것처럼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안심이 된다면 해주마. 40일이 연장됐어요. 11일에서 이것 때문에 40일이 또 연장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38년 정도가 아니라 또 연장됐어요. 이건 마치 군대에 그 전역할 때 됐는데 40일 더 늘어나면 진짜 이거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한 달 이상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25절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다 우리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거기 우리 하나님 말한 걸 하나님이 인용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로 가봤더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다 할 때는 안 믿더니 가서 보니까 막 포도송이 매겨오고 하니까 그 땅이 좋더라.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웃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확인하니까. 내가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랑 기분 나빠. 그죠? 내가 말할 땐 안 믿더니 요한 학생, 근데 그 레스토랑 좋아. 가서 먹어봐 했더니 얼른 갔다 오더니 좋대. 나 삐지죠. 그죠? 그럼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놨대. 그렇지. 하나님 삐지시는데 우리 하나님 인내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죠? 나온 학생.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네, 여기도 그 과정이 다 빠졌죠. 뭐냐면 바로 좋다 그러더니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다를 대조를 확 시켰어요. 이미 아니까. 그 사이에 뭐 여호수아 갈렙이 옷 찢고 뭐 난리친구 뭐 그런 것들 그 대화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민수기에서는.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니네가 안 올라갔지 않냐. 그 얘기를 모세가 지금 짚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추천 학생? 아니, 우리 유한 학생?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죠. 네. 또 뭐라 그래요? 가서 이제 뭐 좋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안악 자손은 어떻게 보면 거인들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대적을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 몇몇만 그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전체화하는 거예요. 우리 못 싸운다 막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격려를 했어요. 괜찮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30절에 우리 요한 학생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위로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애굽에서 한 그대로 하나님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전에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 일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가셔서. 근데 그것조차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나 죽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앉아있는 것뿐이 안 돼요. 31절 수희 학생.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모세가 굉장히 이거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진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고 애굽에서 한 거 보여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사실은 안듯이. 그렇죠. 이건 더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얘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생각함 같이 너희를 생각하니까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강조돼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노예에서만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랬어요. 마치 우리가 애가 결혼만 하면 끝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하니까 나도 우리 딸이 결혼하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손주까지 걱정되고 정말 그거는 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손주까지 잘 키우는 걸 봐야만 좀 안심이 되지. 또 애가 고생하면 나도 애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우리 딸 고생하는 거는 또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손주가 있으세요? 예. 진짜 깜짝 놀랐네요. 비밀인데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돼. 지금 손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네. 내가 온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양으로 표현하셨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 뭐냐면 영어로 보면 그 생명을 to the full. 그건 뭐냐면 우리가 꽉 차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맥시멈 꽉 차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를 믿어다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호소고 부탁이고 진짜.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믿어야지. 제가 왜 손주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냐면 시간이 다 끝났어요. 여기서 웬일이야.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손주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뭐예요? 우리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진짜. 걸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손주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저는 진짜로 오늘 이거 그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대중가요 중에 이런 제목의 가요가 있어요. 나만 바라봐. 막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 너는 같이. 나만 바라봐라.
맞아. 막 그 간절한 호소가 막 귀에 들리는 거야. 딜하지 말고. 빅뱅의 맞아. 목소리를 막 이렇게 들렸어요. 보지 말고 옆에도 보고 이렇게 재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게 원래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만 보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안 보고 혼자 거룩하게 성경 읽으면 거룩한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정탐꾼 보내고 막 이렇게 타진해보고 이런 거를 은연중에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한테 바로 서 있는지 그런 생각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만큼 주려 했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만큼밖에 못 주시는 거야. 우리가 받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준비되도록 노력합시다. 노력해야죠. 믿읍시다. 갑시다. 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신명기 책 이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한글 성경의 이름은 새 명령이다. 2번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말씀이다. 3번 72역 성경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